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성금요일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추모 행사 대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단순히 우리의 한시적인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예배해야 될 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금요일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예수님의 장례식이지만 동시에 이 날은 십자가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쉼없이 움직이시는 예수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공회에 붙잡혀 신문을 당하시던 장면부터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는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제는 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에 도착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가 제3시였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문구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이 십자가형의 사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칭 왕이 이렇게 몰락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조롱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배치되었습니다. 십자가 구조물 가운데 종종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좀 전에 풀려났던 저항군의 리더 바라바의 부하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 역시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온 몸의 체중을 대못이 박힌 팔목과 발등의 힘으로 버텨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관절 사이에 뼈들이 쪼개지기 시작하고 근육과 인대가 파열되고 과다 출혈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땀과 온몸의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탈수도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던 예수님에게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공회에서 기소 사유로 채택되었던 성전 모독죄를 가지고 비난을 퍼붓는 소리였습니다.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더니 결국 이런 험한 일을 당했다고 통쾌해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그 패기와 근성은 다 어디 갔는가? 당신을 죽이고 있는 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 비난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사실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그들의 눈에 가시 같던 예수님을 드디어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면서 제거하던 순간이었습니다. 31절에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칭 메시아가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죄인들을 구원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네. 예수를 욕하더라. 자칭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시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 믿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분을 믿겠다는 뜻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자칭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에 있던 자들도 예수님을 덩달아 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 순간 다 부숴버리고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다 제거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3년간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즉시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컴퓨터 그래픽처럼 그분의 손과 발에 박혔던 못들이 순간 툭툭 뽑혀나가고 못자국과 상처들이 순간 사라지고 예수님의 몸이 마치 공중부양을 하시듯 공중으로 높이 솟아올랐다가 천사가 내려오는 것처럼 부드럽게 땅에 착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순간 그곳에 즉시로 무서운 심판이 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죽음에 넘겨준 빌라도, 또 그분에게 죄인의 누명을 씌웠던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예수님께 조롱을 퍼부었던 모든 자들이 그 순간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십자가의 현장을 완전히 파괴하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채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면서 조롱을 퍼부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차마 부를 수 없어서 주라고 불렀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조롱하고 모질게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했던 그들의 조롱은 그들의 불신앙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들처럼 예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했던 그들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면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면 믿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지금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면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겠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는 무언가를 보아야 믿는 시대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 심화된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서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 즐길 거리들을 찾아 광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들 자신이고, 하나님인 그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야유를 퍼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금요일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조롱을 퍼붓던 그 무리들 틈에서 빠져나와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항상 조건을 내거는 조건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셔도 그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온전히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오늘 또 기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얄팍하고 변덕스러운 신앙을 버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우리 주님을 평생 높이며 찬양하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은 3시간 동안 모진 고통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전 존재는
그렇게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6시 곧 정오가 되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때 지진도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느 때와는 다른 현상들이었습니다. 한낮에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온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절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라는 말을 엘리야라는 말로 혼동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한 번도 깨어져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가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망의 고통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들어온 저주가 바로 사망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신 예수님은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을 때 그의 혼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언어적으로 그가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셨다,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렇게 6시간의 처참하고 숨가쁜 십자가의 형벌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고백이 들려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100명의 병사를 거느렸던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전 과정을 집행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나온 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일입니다. 아마도 그는 수많은 십자가의 형을 집행해 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장면들을 똑똑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어둠이 내리고 땅이 흔들렸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아 죽어가는 사람이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반 죄수들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결국 그의 결론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그분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시면서 처참하게 운명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던 유대인의 왕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끝까지 매달려 계셨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었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면 안 믿겠다고 해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운명하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내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저 십자가 때문에 언제나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우리 주님을 평생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는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비참하게 죽으신 주님을 잠시 동정하고 끝나는 한시적인 추모 예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다해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다해 믿고 섬기고 높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